올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내 속에 비밀 망대를 세우자. 비밀 망대를 세운다니까 무슨 크게 다른 게 아니고 기도를 하자 이 말입니다. 24시 기도하는 파수꾼은 행복한 파수꾼이다. 만약에 우리가 24시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을 때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낮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가져가는 이 삶 집중이야말로 24기도의 필수적인 방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파수꾼은 행복한 파수꾼이다.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데, 파수꾼이 뭡니까? 쉽게 이해하면 보초예요, 보초. 영적 보초, 영적 파수꾼. 그래서 흑암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쓰임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파수꾼이다. 망대에는 파수꾼이 있고 파수꾼은 망대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참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망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참 것이 뭐냐? 망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망대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거기서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 비밀 망대를 가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야곱과 요셉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죠. 그런데 요셉이 계속 꿈을 꿔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단이 저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의 절하고 이런 사실들을 말했을 때에 형들은 막 요셉을 나무랐지만은 이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았더라. 마음에 간직했더라. 그래요. 그거는 이 비밀 망대를 가진 사람들은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이 그런 비밀의 망대를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은 요게벳. 요게벳은 아들 낳으면 다 죽이는 시대 때에 이 아들을 바로 왕궁에 보내야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는 바로 왕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언제 나오는 걸 면밀히 딱 살펴봐가지고는 마침 거기 나올 때 갈대상들을 딱 엮어가지고는 거기에다가 아이를 딱 넣어가지고 거기로 싹 때려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요게벳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자기 아들을 바로 왕궁으로 넣었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가 애굽 그 군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막 학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애굽 군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망가가지고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다 이루어냈고 거기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아주 유일한 책이면서 모든 기원을 밝히는 책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으며 어떻게 타락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창세기 아니면 어떻게 이걸 밝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어 창조했다는 사실, 또 이게 모든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이에요. 초과학.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말고는 인간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같이 이렇게 굉장히 그 영적 존재로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은 만들었지만은 인간은 만들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 학문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성경의 창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이 사무엘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 왜냐하면 사무엘 이후에 왕이 세워졌잖아요. 첫 왕 사울 왕이 세워졌고 두 번째 왕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과 다윗 이 사람들도 비밀 망대를 가진 사람이었다. 특히 사무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전쟁이 그쳤다. 전쟁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14대 동안 계속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사무엘 때 와가지고는 다윗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인 골리앗 이 사람을 무너뜨림으로 인해 가지고는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흰 별이 있어요. 흰 별. 뭐 북한 국기에 보면 빨간 별이 있잖아요. 근데 흰 별이 있는데 그 흰 별이 그걸 별을 보고 다윗의 별이다. 다윗의 별이다. 그 정도로 다윗은 언약 안에 있었고 비밀 망대를 가진 사람이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사무엘이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대 왕으로 세울 때 그때에 다윗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뜻을 정해가지고는 언약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완전히 비밀 망대를 가진 사람으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가 있는 굴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주의 천사가 파송돼 가지고는 사자의 입을 봉해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못했습니다. 그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사자굴에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겼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섬기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굶주린 사자에게도 물려 죽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몸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시죠. 이 사람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소위 말해서 용광로 속에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눈썹이나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왕이 이 사람들을 빨리 불문불 속에 나오라. 원래 불문불 속에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그 능력을 믿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던져 넣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 세 사람을 던져 넣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더니 그 정도로 뜨거운데도 이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게 기적을 행하면서 나왔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인데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다니기를 원했고
엘리야에게 있는 영감, 갑절의 영감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뭐 요단이나 길갈이나 이런 데 다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스승님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물로 치면은 물이 막 갈라지고 그러면은 그때에 네게 갑절의 영감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물로 치니까는 막 강이 막 갈라져요. 마른 땅을 건너졌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자, 하늘로 승천한 사람 에녹, 엘리야, 모세 이 정도입니다. 모세는 무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했다고 모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승천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그래서 자꾸만 이 지금 전주교나 이런 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마리아를 숭배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잘 나옵니다. 음녀 사상이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사상이 나타날 거라고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바울과 그 전도팀은 바로 성령의 망대의 비밀을 가진 팀이었다. 특히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밀 망대를 내 안에 세우자. 왜냐하면 모든 것의 시작이 내 안에 비밀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잘 얘기하고 또 알고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꺾은 참 왕,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어떤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삼위가 일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삼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그 십자가를 지시게 만들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비밀 망대를 세우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아무도 빼앗아 갈 수도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래서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힘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다 있잖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 안 보이잖아요. 생각이 안 보인다고 우리가 생각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 있잖아요. 마음이 다 있는데 마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 지금 여기 대기권 안에 공기가 있는데 공기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사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약 33년 정도 살다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안 보이고 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함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영의 능력,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보고 사실적으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그리스도를 누린다. 나는 내 일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흑암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망대가 되어 있네요. 싸우지 않고 이긴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안 싸우고 이깁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을 하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 Nothing, nobody's. 하나님의 능력의 힘입은 사람들은 아무도 갈 수 없는 데를 갈 수 있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영적인 문제로 와서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는 어떻게 고칩니까? 아무도 못 고치네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참된 치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흑암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이런 상태 속에서 완전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미 사탄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꺾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발악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우리 가문 배후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반만년의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반만년 역사. 우리 지금 일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시조를 누구로 합니까? 단군이 합니다. 단군.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 안 쓰는데 옛날에는 단기 4592년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단기 4000 몇 년, 그게 2000 몇 년 빼면 2000년, BC 2000년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때가 우리의 단군 때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면 그러면 해석이 아브라함 때 그때 쓰는 책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무슨 뭐 오래된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오래된 게 아닙니다. 제일 오래된 게 석가탑을 수리하면서 거기서 꺼잡아낸 다란이경이라고 1234년입니다. 서기 1234년. 지금 1000년도 안 됐어요. 그게 최고로 오래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지심경이에요. 직지심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최고 오래됐는데 성경은 BC로 넘어갑니다. BC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이제 유대인들이 태어났잖아요. 자기들이 민족의 시조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좀 일찍 불러내지, 한 30대 불러내면 될 건데 왜 75세 불러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 그래 묻더라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며. 100세에. 사라가 90세입니다. 사라가 90세고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았다네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물어보더라고.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낳을 수 있다. 자기는 도저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성천한 거는 믿어집니까? 그거는 믿어진대. 그러니까 원래 그분이 천주교 다닌 사람이었거든요. 천주교 다닌 사람인데 마리아 성천은 믿어지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건 안 믿어진대요. 왜냐하면 인간이 도대체 그 신비로운 거는 믿어지지만은 인간이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나요? 그랬으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도 안 믿긴다.
그 안 믿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안 믿는 목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 같은 경우에서는 공동 번역할 때에 그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리 7세 때에 그때부터 신부가 결혼을 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황이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가지고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알아 누웠다고. 예수님이 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라 하지 말고 베드로의 어머니라 하든지 베드로의 여자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장모라고 하면은 이 결혼을 한 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해프닝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안 믿으면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정 모일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제하고 이름이 같은 어떤 그 이상하게 말하는 교수도 예수님을 사생아라 그러는데 사생아. 이게 참 그래가지고는 그 보니까 스님들을 한 120명 못 안아놓고 거기서 강의를 하더라고. 이 사람도 아는 게 많아요. 박사예요, 박사. 그리고 한국신학대학을 나왔어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서울대 철학과 교수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이 막 이렇게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필연적인 생각 그런 것만 딱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시면 안 믿습니다. 왜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거 내하고 뭐 무슨 관계 있느냐. 2000년 전에 죽은데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예수 그가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전혀 알지 못한다. 더군다나 흑암 세력이 결박된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릅니다. 주의 천사가 파송된다는 말은 꿈에도 못 씁니다. 자기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그런 거는 생각지도 못한다. 이래가지고 점점 엇길로 가는 거예요. 그 앉아있는 스님들이 막 맞다고 막 맞다고. 예수님이 사생활 하는 게 맞다. 엉뚱한 얘기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거의 30명이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60명이 가깝다. 100여 명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얼마 전에 죽은 문선명 씨도 자기가 문예수라는 예수는 또 말라붙인지 몰라. 그 하나님이라고 하죠 자기라.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전에 죽은 박태선 씨라고 그 사람은 자기가 이슬 성신이라고 해요. 비둘기처럼 올라간다. 오늘 십자가 위에다 비둘기를 딱 올리는데 그게 전두관이라고 하는 박태선 씨가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대로 사람들이 빠져나간대요. 요즘 근래에 와서는 뭐 신천지 이런 것도 뭐 한 사람을 갖다가 종로에다가 한 100명을 갖다가 세워가지고는 11조 내지 마라. 비성경적이다. 구약에만 하던 거지 신약에서는 없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헌금은 더 많이 걷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성경에 대해서 막 알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 많이 가요. 지난번에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12만 명이 우리 같으면 전도신학원 졸업해가지고 사각 모자 쓰고 다 파란 옷 입혀가지고 쫙 사진 찍었더라고. 그걸 갖다가 이제 대구 기독교계에서는 그 대구 시장 보고 왜 그걸 허락해줘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만들었냐고 막. 아니 정당한 사람이 와가지고 정당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해주는 건 뭔 잘못이 됐나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현혹되고 있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 꿇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쉬었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는 완전히 숨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르하거든. 그의 영혼이 떠나갔다. 이래가지고는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뭘 말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대요. 마귀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다시 살아나셨대요.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흑암 세력, 마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먼저 살린,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다 받았대. 그런데도 자꾸 육신에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 육신으로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야 되죠. 항상. 그리고 우리의 우선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생 전환점을 볼 수 있어야 된대. 지금 내가 확실하게 확고하게 돌아서야 되겠구나. 인생 전환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면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기와 여러 가지 인본주의는 쓰지 말아야 된다. 왜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정리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3오늘이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이렇게 3오늘. 이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 내가 기도해 봐야 되겠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이 대답하십니다. 아니면 들은 말씀으로, 내가 보는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흐름의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리고 현장과 선교 현장과 한 나라. 말씀, 기도, 전도, 현장, 한 나라. 전도와 선교는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5 흐름의 원리를 계속해서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임을 누리게 하신다. 내 속에 비밀의 망대를 세운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다. 여기 성경의 망대의 비밀을 가진 야곱과 요셉, 요게벳과 모세, 사무엘과 다윗, 다니엘과 세 친구,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바울 전도팀,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비밀 망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비밀 망대를 내 안에 세워나가야 된다. 내 속에 비밀 망대를 세워나가야 된다. 왜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인도를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망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흑암 세력을 다 꺾어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사단은 육신적인 것으로 속입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이 누구 세상이요? 마귀 세상이에요.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전체 절대적으로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지만은 마귀가 득시하는 세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둡니까? 하나님 나라, 예배, 이런 게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리고 인생 전환점도 거기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요즘 들어서 전부 다 중독돼 있잖아요. 중독. 휴대폰 중독, 뭐 유튜브 중독, 숏 중독, 다 중독, 알코올 중독. 그래서
다음 주일 날에는 중독 예방 사명자 대회가 있어요. 중독 예방 사명자 대회. 그 메시지가 두 강이거든요. 두 강인데 그거를 오후 1시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석해 볼 수 있도록 요게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재훈련.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중독 예방 사명자 대회를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포럼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받았는데 속을 수 있거든요. 이게 마귀가 현실을 가지고 속이거든요. 현 상태를 가지고 속인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속지 않으려면은 말씀의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이깁니다. 안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잠깐 교회 소식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 천성훈 장로님 나중에 잠깐 나와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앞에 지금 그 한 장씩 이렇게 다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갖다 놨는데 그걸로 참고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내 속에 비밀 망대를 세워나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비밀을 가진 망대 또 미밀 망대를 내 안에 세워나가고 그런 나를 먼저 살리는 그 망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